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후 2주 혼외구원 후식계 생명의 성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에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날인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가 예수, 메시아 예수를 만나서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고 그 다음 날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예수께서 지금 가려고 하시는 장소가 나오죠. 갈릴리로 나가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계신 곳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소가 어디냐면 베다니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시는 거냐면 갈릴리로 나가라고 하는 단어가 엑세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이 베다니고 바깥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강 베다니에서 북쪽 갈릴리 그 바다를 향하여 나가려 하시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갈 때 그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죠. 이튿날 제자 2명을 부르셨죠. 안드레와 시몬을 부르셔서 그래서 나가실 때는 혼자 나가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나가시죠. 근데 2명의 제자들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와 함께 나가려 하시다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빌립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리포스라고 그래서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따르다 라고 하는 단어는 아콜 루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같은 길에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행하다, 함께 같은 길에 있다. 그래서 그 뒤에서 따라갈 때에는 주님을 따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시는 것을 한자로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지금 부르시고 계세요. 그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빌립을 부르시는 이 예수의 그 부르심에 빌립이 어떻게 했느냐 뒤에 제가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빌립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44절 이후에는 따랐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따르라는 말씀만 있고 따랐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냥 바로 지나가서 따르다가 나다나엘에게 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따랐다라고 써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43절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신앙적인 의미,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먼저 예수는 단어로만 보면 예수이지만 예수는 지난주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전파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예수는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분이시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 요한의 종교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 예수의 종교, 그 율법 종교 아래에 있는 사람을 그 복음의 종교 안으로,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의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 구원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예수는 결국에 그 죄사함,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의롭게 하시고 생명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그 생명의 상태에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죄를 의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빌립이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생명을 따르는 것이요, 그 생명 가운데서도 그 생명의 성장, 요한복음은 생명의 성장 거룩함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파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점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거룩함에 관하여 말씀하고 생명의 성장에 관하여 말씀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21장까지 끝까지 생명의 성장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할 때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생명의 성장, 그 거룩함, 그 생명의 완성을 향해서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43절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망이 생명으로의 부르심이요. 그 사람의 그 생각이 사망의 상태, 그 가증함의 상태에 있는데 그 생각의 가증함을 그 생각의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영광으로서의 소명이요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거룩한 소명으로 그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영광의 소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셨고 그래서 빌립이 예수를 따랐다 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빌립이 자기 생각의 그 가증함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의 거룩함을 향하여서 주님과 함께 따르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르심은 뭐냐? 가증한 생각에서 거룩한 생각으로의 부르심이요. 그 부르심을 지금 빌립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순종하며 응답하며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그 가증한 생각 속에, 여러분의 그 악한 생각 속에, 그 자기의 그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찾아오셔서 부르실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빌립을 찾아오셔서 빌립에게 이제는 네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네 생각을 따라서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빌립과 같이 합당하게 응답하여 그 가증한 생각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지옥과 같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 거룩함 속으로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 거룩한 소명에 합당하게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국 사회,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네 맘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12가지 악한 생각을 따라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증한 생각이다, 사망의 생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제는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이 부르심이 바로 그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그 거룩한 생각을 따라, 그 거룩한 영광의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빌립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땅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느낄 때는 그것이 십자가로 느끼고 고난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생각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라고 하면 당연히 내 생각을 구속하시고 그 자유를 뺏어가신단 말이에요. 그 자유를 억압하신다고요.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유를 억압하신다고요. 그때 우리는 그거를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고 대적한다고요. 그러나 빌립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속하고 자기 생각을 구속하고 오히려 그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예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자유예요. 구속은 싫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잘 사는 게 뭐냐? 구속 없는 어떤 그런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요, 예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면서 억압하면서, 그래서 그게 괴롭고 힘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유지가 되고 삶이 유지가 되고, 그래서 가정이 치욕이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요즘 보면요, 자유를 주면 줄수록 자기 생각을 따라 살면 살수록 다 남남이에요. 부부간에 남남이 되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남남이에요. 같은 집에 살지만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느냐? 지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에 사망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막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가증한 생각에서 거룩한 생각으로 갈 때 구속을 느끼고 그 자유를 빼앗기는 것들을 느끼고, 그래서 나는 괴로운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기억하시고 빌립과 같이 합답하게 응답하여서, 그래서 가증한 생각이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 영광의 소명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르고 있는데,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 총 3명이죠. 빌립,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 이 3사람이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이 3사람은 한 동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동네가 어딜까요? 이 한 동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네인데요,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 뜻이 뭐냐면 고기 잡는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베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요단강 상류가 내려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비옥한 지역이고 평야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곳로 떠나가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 벳세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도 벳세다, 안드레도 벳세다, 베드로도 벳세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빌립보다 먼저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고는 있는데 뭐라고 하면서 따랐느냐면 1장 41절 말씀에 보시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전파하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전했냐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지금 먼저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예수를 따르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메시아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 나를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그 예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미 예수의 뒤에는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45절 말씀해 보시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를 따르다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45절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다네엘을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찾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나다네엘을 찾아갔을까요? 메시아 예수를 따르고 있는 빌립이 나다네엘을 굳이 이렇게 찾아가서 말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굳이 나다네엘을 찾아갔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지금 메시아를 따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전해주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이 누구입니까? 신명기 18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너와 같은 선지자를 메시아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가 누구냐면 결국에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고 메시아인데 사도행전 26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게 뭡니까?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설명도 나오고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과 선지자,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라고 한다면 메시아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메시아의 죽음, 그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하여서 구약이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도 결국엔 메시아 언약이거든요. 그 메시아 언약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미가서 5장 한번 보시면 메시아가 태어나는 장소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미가 5장 2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분이 태어나실 장소가 어디냐? 베들레헴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도 메시아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평화의 나라에 대한 말씀, 그리고 10절 남은 백성이 돌아오리라 말씀하실 때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새의 뿌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데 찾으면 수도 없죠. 메시아 언약은 구약의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영생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고 메시아에 대하여서 언약하고 있는데 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우리는 누구일까요? 빌립과 안드레와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사람을 우리라라고 복수로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만 만난 게 아니라 안드레와 베드로까지 해서 우리 세 사람이 메시아를 만났고 언약된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 이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왜 찾아갔을까? 라고 했을 때 이쪽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메시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율법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없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 메시아를 전해주고 싶은데 그 전해준 첫 번째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다고 한다면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기다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구약이죠. 그 구약을 붙잡고 그 구약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구약에 언약된 그 메시아를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나다나엘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라 가장 기다렸던 사람,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사람, 그래서 그 메시아를 소망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전파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빌립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 말씀해 보시면 나다나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사렛은 지역적으로 보면 어디예요? 유대 땅, 예루살렘 이런 지역이 아니죠. 성전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고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인데,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이방 땅이요.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래서 이 이방 땅 갈릴리, 그 이방 땅 나사렛, 그곳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아주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로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이렇게 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 예수다. 요셉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소개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했을 때까지만 해도 뭔가 기대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이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악한 이방 마을이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하면서 부정하고 그리고 반문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어떤 말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다나엘의 지금 이 반응은 딱 불신이에요. 부정하고 반문하고 불신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요. 그때 빌립이 어떻게 하느냐면 한마디 합니다.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부정에 대하여서, 절대 불신에 대하여서 이 빌립은 어떤 상태로? 절대 확신의 상태로 대응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사렛에서 태어나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건 어디에서 태어나건 아무 상관없이,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상관없이, 이 사람이 어느 혈통이냐 상관없이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네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보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다? 아주 분명하게 메시아고요. 이분은 바로 분명하게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빌립은 경험하였고, 그래서 나다나엘이 불신하고 절대 부정하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럼 네가 와서 확인해봐 진짜인지 아닌지라고요. 보통 내 안에 아주 분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내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메시아야 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 아니라고? 그럼 네가 와서 한번 확인해봐. 그리고서도 아니면 이분은 메시아 아닌 것이죠. 근데 내가 볼 때 이분은 진짜 메시아야 라고 그렇게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해 주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따르는 부르심이요. 그 예수를 따르는 부르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생각의 가증함을 생각의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영광의 소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님의 소명, 예수의 부르심이 나오는데 47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걸 파악하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47절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빌립이 지금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도 와서 보라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확인해 줄게.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확인하러 올까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오는 걸까요? 제가 볼 땐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신하는, 절대 불신하고 절대 부정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나다나엘이라고요. 방어막을 딱 쳐놨어요. 앞에다가요. 나 절대로 난 안 믿을 거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다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확신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예수는 메시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고 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보시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를 가리켜, 나다나엘을 가리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으로라고 하는 것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진실로 확실히 참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라고 하는 것은 참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속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 사람 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 속은 결국에 사람의 마음, 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닌가. 영의 생각, 그 혼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사라고 하는 단어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개교, 믿기, 섞음질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간사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번역, 공동 번역에서는 거짓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 간사라고 하는 말의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친구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죠. 나한테 도움이 되면 이용해 먹고 아니면은 만나지 않는 어떤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이익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친구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대상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중심은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간사하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간사하다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간사함이라고 하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거짓된 것, 이 간사한 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세상과 벗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요한 1서 2장 보시면 간사한 것에 대하여서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거짓된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참되지 않은 어떤 간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참되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것이죠. 처음 만났어요. 이전에 만난 적도 없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대화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그 뭐를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속, 그 마음속을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속이요.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다른 사람 거 모른다고요. 내 생각, 내 마음의 생각은 내가 알지만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은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47절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그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뭔지를 알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자리에, 그 생각의 자리에, 그 내적 자아, 후시케라고 하는 그 자리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들짐승, 에덴 동산에 있었던 들짐승, 사단이나 마귀나 용이나 벌레들이 있다, 새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3차원적인 어떤 형태를 통하여서, 공간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상태에 있는 어떤 것들, 그 4차원적인 것들, 그 4차원적인 존재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간사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간사함을 예수님 알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악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12가지 악한 생각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지금 무엇을 알고 계시느냐? 이 나다나엘의 그 마음의 상태, 그 속 사람의 상태, 이것을 존재의 상태라고 해도 되겠죠. 이 빙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상태를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그게 48절에 나와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그렇게 대답하세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네가 이렇게 한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걸 알고 있었느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이면 언제입니까? 지금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만나기도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네가 시간에 있어서는 과거이죠. 그 과거에 네가 무엇을 했는지, 지금 만나면서 네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보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는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참 애매한 단어예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고.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때는 어디서 가르치냐면 회당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회당이 없는 어떤 그런 곳에서는 어디서 가르냐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교육하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교육하고 묵상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도 그곳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일이 바로 회개 단계에 있는 율법 종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참된 일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 참된 일이 뭔지를 지금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요.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를 믿는 거, 그것이 바로 참된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율법을 읽고 있다고요. 그 율법을 묵상하고 있다고요. 그 율법을 읽고 율법을 묵상하는 게 그게 뭐 하는 거냐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메시아 언약,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읽고 율법을 통하여서 소망하며 율법을 통하여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당연히 율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메시아의 오심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 사람이 어디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느냐면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 율법 아래에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무가 있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어떤 장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결국에 뭘 얘기하는가 했을 때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 이게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말하는 거, 이게 기도라고요. 기도는 그냥 내 마음의 소원을 말하는 거, 이것도 기도이지만 진짜 기도,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묵상이고 이게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게 뭘까요? 메시아의 오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참된 일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참된 일을 하기 위해 주님 보내신 그분을 믿기 위하여 뭘 하고 있더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어떤 기도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나무 아래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이 doing, 행동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사람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예요? 그 안에 참된 건, 간사한 것은 없고 악한 것은 없고 참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참된 게 뭐냐고요? 그게 율법이죠. 그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을 독서하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면 자기의 생각이 막 씻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씻어져서 깨끗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간사한 상태, 간사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구원은 받았다, 못 받았다. 구원은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존재의 상태가 율법 아래에 있고, 그리고 그 행동의 상태가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라고 했을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복음 아래로 인도하는 그 죄사함의 부르심이요 성령 세례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가증한 생각을 거룩한 생각으로 바꾸시는 그 영광의 소명이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부르심은 그 죄를 사하여서 의롭게 하고 의롭게 하는 그 성령 세례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바로 무슨 부르심이다?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는 것이죠. 세상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예수의 부르심,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부르심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9절 말씀해 보시면 나다나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종교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했을 때, 임금은 정치적인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됩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문제가 돼요. 우리한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신성모독이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니까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여기 이 표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신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존재에 있어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에 있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때 이 종교인들은 그거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맞죠?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원래 어떤 분이셨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는 이 신성모독이 맞지 않아요. 지금 우리한테는 우리가 이 신성을, 하나님의 신성을 갖다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진 않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디바인 휴먼이다 그렇게 설명드렸죠.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
간맨,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뭐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하여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라고 한다면 이게 이단이죠. 오해에서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존재에 있어서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그렇게 해요. 그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하면서 반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계속 그 싸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네가 누구냐? 내가 왕이다. 예수님 그러시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죄명에도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하면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다.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뭐냐면 반역이에요. 반역.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이고 정치적으로는 반역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근데 나다나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세상의 왕을 바꾸겠다, 눈에 보이는 왕을 바꾸겠다 그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 이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신앙적인 이스라엘, 믿음의 이스라엘을 얘기한다고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이야기한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이 이름을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자손들을,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안 보죠. 다 육신적으로만 보고 3차원적인 거로만 보고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면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으로 보고 정치적으로는 반역하는 일로 그렇게 나중에 이제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떤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이시오, 당신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당신이 바로 누구다?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복음 아래로 인도하는 죄사함 성령 세례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심이 나오는데 5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네가 믿느냐? 그러면 그전에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지금 믿고 있죠. 그런데 미래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죄사함 성령 세례를 받는 어떤 그런 사람이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거보다도 더 큰 일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부르심을 통과하고 두 번째 부르심을 통과하고 나서 세 번째 부르심이 하나 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과 그 죄사함의 부르심을 통과하고 나서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51절이에요. 그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본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5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진실로가 몇 번 들어가죠? 두 번이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굳건히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두 번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에
천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이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서 낙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낙원을 구약에서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동방의 에덴이라고 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에덴 동산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사는 곳이다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낙원이 열리는 것이고 에덴 동산이 열리는 것이고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 천국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뭐한다?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은 누굽니까? 앙겔로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위에 어떻게 해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사람의 그 머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뭐 하는 걸까요? 야곱의 사닥다리 기억나십니까?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천사들이 땅과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람의 내적 자라고 하는 이 푸시케를 구원하는 어떤 거예요. 생각을 구원하는 어떤 거예요. 그것을 중요한 것은 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해 보면 뭐가 되는데요? 인자 위에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이게 보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열왕기하 2장 보시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1절 보시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 제목이 있죠. 승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승천할 때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이런 부탁을 해요. 좀 무례한 것 같기도 하지만 9절 말씀 보시면 건너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갑절을 구해요. 성령의 능력을 갑절의 능력을 구해요. 그때 엘리야의 대답이 10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의 기준이 뭐예요? 보는 거죠. 보면 이루어지리라 그러죠. 그래서 11절 봅니까 못 봅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르야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12절 엘리사가 보고 세려지리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번거와 끄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하면서 이제 물을 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 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2배 갑절로 큰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요. 지금 여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갑절의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보는 자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요. 그래서 이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요한의 종교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죄를 성령 세례를 통하여 죄를 사하고 그 가증한 생각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성장해야 되는 사람, 그 거룩한 생각으로 바꾸는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를 베푸는 그 능력의 소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나다나엘을 부르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오늘 빌립과 나다엘과 같이 합당하게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에 오늘 제자들과 같이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셔서 그래서 가증한 생각이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죄 사함을 받는 성령 세례의 부르심을 받게 하시며 마지막으로 죄 사함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의 부르심에까지 이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